코스모스입니다. 이 꽃을 여러분에게 다 드립니다. 코스모스는 꽃말이 뭐예요? 순결입니다. 뭐라고요? 순결. 그 중에서도 소녀의 순결이 코스모스예요. 소녀의 순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소녀의 순결. 그게 코스모스예요. 아름답죠? 꽃말이 아름다워. 순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앙의 순결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시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할 말씀의 요절은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에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 성도의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시대가 과학은 발달하지만, 문명은 발달하지만 죄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은 이 시대는 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믿는 자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모이기를 패하고 예배를 패하고 기도하기를 패하고 이게 시대적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유대교회에 핍박이 있었고 로마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전혀 무너지지 않았어요. 교회가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과학은 발달하고 문명은 발달해서 살기는 좋은데 죄악이 늘어나고 마귀의 역사가 강해지는 이 시대에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약해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 재림 전에 큰 환란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7년을 나누지요. 7년을 나눠서 전 3년, 후 3년 이렇게 나눠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눌 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전 세계를 지배할 능력 있는 짐승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그 짐승의 모양이 기록이 돼 있어요. 1절,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을 갖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으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부터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모양이 아주 흉측한데 이 흉측한 모습은 능력 있는 모습이에요. 뿔이 10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뿔은 권세를 얘기해요. 그 뿔이, 하나의 뿔도 권세가 있는데 10개가 되고, 그 머리가 7개예요. 괴물입니다. 머리가 7개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짐승의 모습은 표범 같다. 짐승 중에 가장 사나운 짐승이 표범입니다. 그리고 표범의 몸에다가 사자의 입이 더해졌어요. 사자의 입이 더해지고 그 발은 곰의 발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세를 그 짐승에게 부어주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은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이걸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이, 야, 계시록은 이렇게 신화처럼 마치 게임에 나오는 모습이야. 애들이 게임을 할 때 보면 이런 괴물이 나와요. 뿔이 막 7개가, 10개가 있고, 머리가 7개가 있고, 이런 게임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 어떤 거를 가르치냐? 나라를 다스리고 권세가 있는 짐승을 얘기하는데, 그는 개, 돼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성경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누가 나타나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라는 거는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능력 있는 그 배후에는 용이 역사하는 거예요. 용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의 정체가 나오잖아요.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용은 마귀예요. 12장 9절에 보니까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그러니까 이 용이 말이에요, 누구를 자기가 직접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용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내세워요? 짐승을 내세워요. 그러니까 용이 영특하죠. 마귀가 지혜로워요.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대리자를 세웠어요. 적그리스도, 짐승을 내세워서 세계를 다스리고 성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용이 보이지 않아요. 마귀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뭐가 보이냐? 용이 세운 짐승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짐승은 능력이 있어요. 10뿔이 있고 머리가 7개고 그 뿔마다 10개 왕관이 있다. 몸은 표범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이고 그 발은 곰의 발바닥을 갖고 있고, 그는 어떤 일을 하냐? 용의 권세를 받아서, 용의 지시를 받고, 용의 능력을 받아서, 마귀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특별히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틀림없는 거는 그 짐승의 배후에는 용이 있다는 게 거듭 얘기를 하고 계세요. 4절에 보니까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틀림없는 거는 그 짐승에게 능력을 주는 배후 세력이 누구냐? 용이에요. 마귀야. 성경은 그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따로, 용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가, 용이 누구를 세웠냐? 짐승을 세우고 짐승에게 능력을 주고 짐승에게도 경배하고 용에게도 경배하게 한다.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특징이 있어요. 그 짐승의 특징은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42달을 연수로 계산하면 3년 반이에요. 7년 대환란 중에 일할 권세가 42달이니까 42달은 3년 반이라고요. 3년 반 동안 이 짐승은 용의 능력을 받아서 세계를 자기 손 아래 쥐락펴락하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6절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특징은 능력이 있어요. 용이 세웠어. 근데 그는 하나님을 비방해. 6절에 봐요.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의 장막을 비방해요. 교회를 비방하고 천국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 짐승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짐승 배후에는 용이 있고 그 짐승은 특별히 세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한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더 힘든 얘기는 7절에 보니까 3년 반 동안 이 짐승이 다스리는 3년 42달 동안은 성도들을 이긴다 그랬어요. 잠시 성도를 이겨.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이 교회를 짓밟을 때가 있는 거예요. 공산 집단이 교회를 짓밟고 이슬람이 교회를 짓밟아 잠시 이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42달 동안 교회를 이기는 힘을 그 짐승이 얻었다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이 짐승의 최후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짐승의 최후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봐요. 그가 42달 동안 짐승과 용이 역사하다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그 두 짐승과 그 용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1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러분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들어가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유황불에 던져진다. 이게 어디예요? 지옥 불못이에요. 이 짐승과 마지막 그 용의 심판은 20장 2절에 나오죠. 20장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에 대한 얘기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42달 동안 짐승이 용의 능력을 받아서 용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짐승이 교회를 이기는 그런 아주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길지 않아. 3년 반이에요. 마치 엘리야 때 가뭄이 선포되고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산 것처럼 3년 6개월이야. 3년 반이에요. 42달 동안 고난을 받을 텐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다 붙들려서 짐승과 그 용은 다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짐승이 역사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거냐, 이게 문제예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와요. 그건 개인의 어려움이나
그것이 가정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그것이 어떤 나라와 정부에 의해서 어떤 종교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라도 그거는요 길지 않아. 성경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간이 짧다 얘기해요. 잠시의 고난이다, 잠시의 환난이다.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 7교회 주신 말씀 중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고난과 환난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고난은 환난은 잠시다 그랬어요. 읽어봅니다. 10절이에요. 너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이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환난은 길지 않다는 얘기를 10일로 얘기하셨어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의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의 환난이 10일이다. 요한계시록에 서문학교회가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나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하나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라. 그리고 그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한 130년이 좀 넘었는데 미국이나 영국에 비하면 짧은 기독교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핍박이 있었어요. 한국교대 처음 교회에 어떤 핍박이 있었어요? 일제의 핍박이 있었어요. 신사참배와 함께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교회를 폐쇄한다든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매질하고 죽였어요. 지나갑니다. 환난은 지나가요. 많은 성도들이 언제 예수님을 배교하고 배신하냐, 이 환난이 내게 끝까지 이루어지고 나는 견딜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주신 말씀처럼 환난이 10일 동안이다. 그 얘기는 뭐냐? 너희가 교회가 받는 환난은 길지 않다, 짧다, 넘어간다. 그 환난을 넘어간다. 그러니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일사가고, 그분들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한국 교회가 없어요. 그때 다 타협하고 다 신사참배하고 다 그랬더라고 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믿음을 따라갈 거예요? 누구의 신앙이 모델이에요? 아무도 신앙의 모델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광복이 되고 독립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 치열한 이념 전쟁이 있었어요. 그게 김일성 공산집단의 전쟁, 6.25 전쟁 아닙니까? 그 전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너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여기서 죽이는 거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면 살려주겠다. 많은 성도들이 물론 예수님을 배교한 자도 있어요. 그때를 모면하기려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6.25 때 많은 순교자가 난 게 왜 그래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주 예수를 믿어 영원한 천국을 얻었는데 이 땅의 삶이 다리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6.25 때 예수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있겠어요? 신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가룟 유다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자도 있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야고보 사도처럼, 바울 사도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신앙을 추앙합니까? 여러분, 그냥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고난 앞에, 환난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런 신앙이 모범이 되고 교회를 일으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지나갑니다. 이 땅은 잠시예요.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서 애 낳고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이랬지만, 여러분, 주님이 오라 하면 우리 다 가야 돼. 잠시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잠시 사는 세상,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환난 중에 믿음 잃어버리고 불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믿음과 인내로 그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짐승의 두려움보다, 이 세상에 환난이 있다는 이런 어려운 얘기보다, 우리가 당면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는 거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환난을 당할 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 성경은 제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에서예요.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장자가 에서지요. 둘째가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면 에서를 미워하신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왜 에서를 미워했냐? 창세기 25장 34절로 가서 한번 찾아봅니다.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냐? 똑같이 사랑하시지. 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냐? 이유가 있어요. 팥죽에 장자권을 팔아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34절을 다 찾은 줄 알고 읽어봅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첫 번째 아들이에요. 에서는 이삭에게서 난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 장자야. 장자는 무슨 권세가 있냐? 장자권이 있어요. 아버지를 모셔야 되고 집의 모든 유업을 반 이상을 3분의 1을 물려받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장자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에서는요, 자기가 장자인데 사냥을 하고 일하다가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팥죽을 써서 떡과 팥죽을 주면서 형 이거 떡과 팥죽과 장자권 바꾸자, 그런 거예요. 형, 내가 형한테 장자 주고 형 배고프지? 이 팥죽과 떡을 먹어.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랬어요? 배고파 죽게 됐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나에게 지금 떡을 주냐 팥죽을 주냐? 그래, 야 너 장자권 가져라. 그리고 야 떡과 팥죽을 내놔. 떡과 팥죽을 먹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히브리서에 돌아와서 보면은, 히브리서에서 12장에 와서 보세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에서가 망령되다, 어리석고 정신 나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16절에 가서 읽어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신약 성경에서도 이 창세기에 나왔던 에서의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먹은 에서를 이 망령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목사님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에서가 장자권 팔아먹은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게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장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장자야. 기독교인은요 예수를 믿는 장자예요. 근데 장자권을 받았는데 우리가 장자권을 팔아먹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라. 그 얘기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팥죽하고 장자권을 바꿔먹지 마라 이거예요. 장자권은 우리 믿음의 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당장에 떡을 주지 않아요. 팥죽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팥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애서는 다 잃어버렸어요. 장자권도 잊어버리고 떡도 잊어버리고 팥죽도 잊어버리고. 근데 야곱은 그가 장자가 돼서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는 모든 걸 바쳐서 장자권을 얻었어. 우리가 환난 중에 예수 믿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예수를 믿고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에서같이 망령되이 먹는 음식과 함께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가 어려움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최후 승리를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 예수를 믿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의 공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값 있는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이 팥죽과 바꾸면 안 되고 환난 중에도 그 믿음을 지켜야 귀한 게 되는 거예요. 다 바꿔 먹으면 그게 뭐가 귀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굉장히 야단 맞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가위질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쟁쟁쟁. 자, 엿 바꿔 먹어요. 엿 바꿔 먹어요. 엿 싸요. 엿 싸요.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그 구루마에다가 리어카에다가 엿을 잔뜩 싣고 이 가위질하면서 엿 바꿔 먹으라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고철이나 이런 걸 갖다 줄 게 없으니까 어머니가 아끼는 냄비를 막 찌그러뜨려 가지고 그걸 가져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엿장수가 금방 알잖아요. 엿장수가 야 이거 모양은 깨끗한데 왜 이렇게 다 찌그러졌냐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집에서 안 쓰는 거예요. 엿 바꿔 주세요. 그게 그 돈이 그 냄비가 엿을 많이 살 수 있는 냄비야. 근데 그걸 다 찌그러뜨려 가지고 엿 바꿔 먹으려고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갖다가 엿 2개랑 바꿔 먹었어. 그래서 집에 와서 어머니가 야 냄비가 없냐? 냄비가 찾다가 제가 나중에 모든 죄가 드러나서 어머니한테 회차리 맞고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갖다 찌그러뜨려 가지고 이렇게 싸구려 엿 바꿔 먹냐? 그 냄비면 그 엿을 죄다 살 수 있는 돈인데 그것을 찌그러뜨려서 그걸 갖다 주냐? 제가 평생 다시는 엿 바꿔 먹지 않아. 제가 그걸 보면서 애서가 따로 없구나. 내가 애서구나. 왜? 아니 예수 믿는 믿음을 귀한 줄 모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 귀한 줄 모르고 그걸 갖다가 바꿔 먹는 거예요. 마귀에게 갖다 주고 짐승에게 갖다 주고 세상에 갖다 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팥죽 한 그릇 얻으려고 그걸 갖다 주고 믿음을 다 파니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저의 옛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그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예수 믿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환난이 오고 짐승의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믿음을 지키셔야 돼. 여러분 환난은 잠시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낳을 때도 그러잖아요. 그냥 잠깐 힘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또 낳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고 또 낳는 거야.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군 생활도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는 거 나만 당하는 게 아니야.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야.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예수님 믿는 믿음을 잠시의 고난 속에서 지켜내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의 마지막이 뭐냐?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따라합시다.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다 최후 승리야.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걸 믿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영원히 사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요절을 읽어보고 마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짐승이 나타나고 많은 환란이 있었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이런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10절에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시작,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 작은 일, 앞으로 일어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들의 당면한 환난을, 어려움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 그리고 늘 얘기하셔요. 환난은 잠시고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승리하셔야 돼. 인내와 믿음. 여러분 인내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봐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가서 보니까 인내가 왜 중요하냐?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를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가서 찾아서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거기요 36절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끝까지 참는 자가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이 시대의 환난과 어려움 중에 인내해서 약속하신 걸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여기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라.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인내하시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세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하세요. 잠시의 환난이고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집에 가서 누가 오늘 뭐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답을 하셔야 돼. 뭐라고 답할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환난의 때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